그럼 그 의 옥상을 거닐다 합리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 큰 죄로 덮고 끝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은 뒤에도 다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숨겨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이 죄를 사하셨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래서 사람 앞에 어떤 체면을 챙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다윗이 혼자 갑자기 정신을 차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다윗을 찌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는 어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숨고 싶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픔이 없는, 찔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고 회개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그는 자기 입으로도 말합니다. 죽어야 마땅하다, 사형이 마땅하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사는 것, 심판받아야 할 자가 용서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다윗은 살고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있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우리가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또 죄의 값은 결국 사라지지 않는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 또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아프고 아주 무거운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죄인은 살고 아들은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식을 대신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살고 죄 없는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한 대속 자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사는데 죄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공의가 시행이 됩니다. 동시에 그 안에 사랑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 뒤에 오실 더 큰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가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동시에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죄를 대충 덮고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아들의 죽음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워진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통회하면서 십자가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금식하면서 울었는데 밤새 이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속에서도,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왜 우리 아들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며 원망했을 텐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24절, 25절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살롬의 이름을 가진 아들, 그리고 여디디라,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징계로 끝내지 않으셨고 심판만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안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들 안에서 결국 자기도 죽은 것입니다. 자녀가 죽는데 기뻐할 부모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죽는 심정으로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솔로몬 안에서 다시 샬롬을 받습니다. 다시 살아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안에서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좋은 말 듣고 그냥 바뀌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보만으로, 지식만으로 우리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들 안에서 죽고 아들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싸움에 나가고 다시 자기 자리를 회복합니다.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제자훈련, 프로그램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은혜가 바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을 회개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살리시되 아들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함께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안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할 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안에서 죽고 아들 안에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바꾸어 주시라고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